Recording in progress.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잘 거할 수 있도록, 유혹과 공격에도 잘 이겨내고 주님께 단단히 뿌리 내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Jesus who helps you에서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너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는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 제가 학생들을 만날 때 학생들이 아무런 의지가 없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거죠. 기대를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그 마음이 지쳐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력한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우리는 좌절감을 겪게 됩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무력해지죠.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막막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빠네라 명백하게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참으로 기쁜 소식, 복음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테크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낳은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의를 행하는 자, 우리 삶에서 나타내야 될 그 의는 무엇입니까?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덕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가폰,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정말 많은 것을 정말 뛰어난 모략과 책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전달된 소식, 메시지, 엔겔리아. 여기서 엔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엔젤, 천사는 정말 소식을 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엔겔리아, 전달된 소식, 메시지, 복음적 계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조하는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더 알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더욱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복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걱정으로 눌릴 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과 절망, 우울이 찾아올 수 있죠. 하지만 복음의 진정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소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 당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말씀은 부모가 아이를 혼낼 때 그 본심은 아이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고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아주 동일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 너는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 너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미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 미움은 우리를 좀먹기 시작하고, 그 미움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어서 우리가 절대 행복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 미움 가운데 묶어놓고 우리를 자유롭게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가 절대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살인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크게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마땅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그 사랑의 기준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야 합니다.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자주 행동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바쁘니까, 나도 힘드니까,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 말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열리게 됩니다. 그 연합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돕고 계십니다. 한마디의 위로, 한 번의 나눔,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시기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과 행동입니다. 우리는 행동하기 어려울 때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지갑에 돈이 충분히 있는데 그 돈을 쓰지 않고 배고프다고 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도우시는 성경이 계시는데 그 도우심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찾고 구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그분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구할 때 만나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전하는 이유도 우리가 서로 그것을 다 알고 있고, 저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든 것을 알고 시작했지만, 그래도 직접 그 힘듦을 경험할 때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도 나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할 수 있을까?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나의 이 연약함들을 언젠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자책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SNS에 속아선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삶을 열면 그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질투나 경계하기보다는 이해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같은 편끼리 싸워서 안 됩니다. 우리의 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같은 편을 돕고 사랑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누가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나도 언젠가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한 손길을 계속해서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닿는 한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자 축복이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사명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의 삶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 허망한 삶 속에서 그 가치 있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십자가라도 그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의 양심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알아서 죄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손을 꼭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더 크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관심은 우리 자신이지 다른 어떤 예배 행위나 다른 어떤 물건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기다리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혹시 미워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용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왜냐면 그 미움은 나를 좀먹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유하고 용서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떠오르시나요? 그분께 한 번 더 용서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계시나요? 예배 자리를 나아가고 있습니까? 힘써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매 순간, 아,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틈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실 때 우리 안에 이미 그런 사랑이 심겨져 있다는 선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점점 하나로 연합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계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십니다. 이 사랑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생명의 길, 그 길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초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나는 자주 사랑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내 마음조차 나를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그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한 영혼을 주님처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